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3월 15일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크신 분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나간 날들의 우리들의 말과 행실과 마음의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참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기도한 느헤미야처럼 국가적 재난을 맞이한 이때 대한민국의 죄악을 돌아보고 참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두려움과 염려가 만연하여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연약한 육체와 불안정한 문명사회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고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 재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던 소중한 것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과 교회, 사회, 모든 것을 감사로 받고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능력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 가운데 주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예배의 자리에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새 생명을 담은 거룩한 주님의 집,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 안에 부정한 것들을 씻어내고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여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 자신을 채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 땅이 어지럽고 또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당연한 일상을 저희들이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어버린 이 시간, 저희들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땅과 자연, 이웃과 세계의 생명과 행복, 슬픔과 고통이 나와 별개이지 않음을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염병으로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이 시간, 우리들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저희들은 서로를 두려워하고 혐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속에서 저희들 한계를 보지만 오히려 기술과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줄 알았던 저희들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깨달아 가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중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은강교회 성도들,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자주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이렇게 오래 보지 못하는데 어디에 있건 간에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 다시 만날 때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리워할 수 있는 믿음의 자매와 형제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 속에 서로 붙들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서로 은혜가 충만하여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뉴스에서는 기독교 이단 단체 하나의 이름이 엄청나게 불려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신천지입니다. 그 전까지는 신천지에 대해서 별로 세상은 큰 관심이 없었죠. 그냥 기독교 안에 하나의 이단 단체 혹은 심지어 기독교 하나의 종파구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신천지라는 곳이 마치 모든 원인을 제공한 곳처럼 이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라는 사람에 대해서 언론은 집중 조명하고 신천지가 그동안 교회에 은밀하게 침투해온 그런 방식과 또 예배드리는 방식, 신천지 교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집단 거주의 방식 등이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다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신천지가 하나의 기독교 종파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종교처럼 취급되고 있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 신천지가 책임이 있다고 여기는 것은 꼭 신천지가 이단이어서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종교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집을 떠나서 나와서 살고, 또한 하얀 옷을 입고 함께 밀집하여 예배를 드리는 방식, 이 방식 속에 사람들이 정말 생소하고 무섭다고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주라는 사람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지요. 근데 이 교주라는 사람이 세련된 말과 표정과 행동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매우 어설프고 어리숙해 보이는 그런 언행을 기자들 앞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신천지 사람들이 이런 사람에게 속고 있구나 하고 걱정 반 비웃음 반 하는 시각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인 우리들 또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무지하게 복종하고 비이성적인 행위를 하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신천지는 전무후무한 존재는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큰 흐름은 시한부 종말론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 하면 과거에는 다미성교회가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다미성교회는 1992년 10월 28일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라고 선포했던 이 장님이란 사람을 따르던 단체였습니다. 신천지는 날짜는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14만 4천 명이라는 인원 제한을 두고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조건부 구원론을 갖고 있죠. 근데 이 시한부 종말론은 이렇게 이장님이나 신천지 같은 이단만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 목사님들 가운데서 길선주 목사님은 1929년을 종말의 해로 봤습니다. 그리고 더 오래 성경 속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도 바울 시대, 사도 바울 자신조차도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기 전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굳게 믿었는데 이 재림이 자꾸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이 재림이 정말 올 것이다라고 하는 팽배한 기대 속에 살았던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재림에 대한 종말의 시각이 왜곡되는 상황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시작된 것이죠. 그 내용은 어땠을까요? 사실 시한부 종말론이 생겨나게 되는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세상 속에서 사랑이 정말 식어지고 전쟁과 기아와 그리고 각종 범죄들이 넘쳐날 때 시한부 종말론은 강력하게 등장합니다. 지금 있는 세상의 모습이 너무 고통스럽고 어두운데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단지 숨죽이고 희생자로 살기는 억울하죠. 그래서 세상의 나쁜 사람들은 특정 시점에 완전히 망해버리고 우리는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등장합니다. 또한 시한부 종말론은 이렇게 세상에서 소외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무리 일을 해도, 아무리 저축을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과 질서라면 그런 사람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이 세상이 한번 확 뒤집어지는 종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세상이 확 뒤집어질 거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신천지 교인들도 가난한 환경, 다단계 회사 일용직이나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신앙을 접하게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천지라는 조건부 종말론은 빠르게 영향력을 가지고 파고드는 것이죠. 이런 시한부 종말론은 내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걱정,
그 걱정이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천년만년 이 세상을 사실 우리는 계속 이대로 이 질서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살고 있죠. 심지어 기독교인인 우리조차도 그런 생각을 하며 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 건강, 내가 누리고 있는 게 천년만년 계속된다라면 사실은 우리는 욕망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시한부 종말론은 어쩌면 그 속에서 우리의 가슴과 머리를 깨어나게 하는 경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있는데 이 세상은 여전히 악에 찌들어 있고 아무도 이 세상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을 때, 그때 시한부 종말론은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만으로는 시한부 종말론이 무척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것처럼 들리니까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서에도 등장하고 신천지에도 등장하는 시한부 종말론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로는 성경에 있는 것을 편협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맞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 안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런 목사님은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는데 이 다양한 것들 중에 도대체 무엇이 맞는 것입니까? 성경이 택하고 있는 방법은 다양성입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 속에 다 들어있고 그것이 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이렇게 다양하게 집어넣고 그 안에서 얘기하면서도 서로 정죄하지 않고 이것이 시간의 흐름을 거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게 되는데, 이렇게 천천히 걸러지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전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은 바울이 이 전통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바울은 이것만 맞다, 저것만 맞다라고 하는 것보다 전통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무모한 말씀을 그냥 비판 없이 따를까요? 사실은 이것만 맞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건 이것만 맞고 저건 틀리다라는 흑백 논리보다는 다양한 말씀의 해석과 다양한 고백들, 여러 목사님의 설교와 다양한 교리들을 보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느리게 걸러지고 남는 것들이 전통이 돼갈 때 훨씬 더 건강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천지에서도 나타나는 시한부 종말론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일상생활을 떠나버린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장 오신다는데 직장은 멀어 다니냐?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결혼은 왜 하냐?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신천지 교인들도 집단으로 어딘가를 떠나서 거주했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장 구원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비판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조용히 일하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 굉장히
험악해 보이는 문구 같기도 하는데요. 이 문구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중에 사실 직장을 떠나고 가정을 떠나서 그저 교회에 모여서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수님 오실 때만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머물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어냈지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천지에게도 일상은 없고 신앙만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일상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비판력을 상실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과연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가운데서도 비슷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꾸 벗어나라고 합니다. 월화수목금토일 교회 일이 제일이고 직장이나 학교에서 일어난 일은 다 부수적인 것이라고 하는 말을 종종 듣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의 교회들은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그리고 구역예배 여러 가지 모임들이 많고 주일날도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교사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모여라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저는 모이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신기하게도 일상 속에서 균형을 찾으라는 이야기를 모이라는 이야기만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만 읽어봐도 일상을 사는 사람들은 신앙이 모자라기 때문에 직장 가서 일한다거나 혹은 믿음이 부족해서 교회에 안 오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일상으로 자꾸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만 해도요, 처음에 신앙생활 가질 때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말이죠, 저희들이 충전하고 배우는 곳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휴대폰이 방전될까봐 계속 충전기에 놓고만 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휴대폰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집전화가 돼버리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충전한 신앙은 일상 속에서 발휘되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신천지를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세상의 뉴스나 사람들의 비판은 엄밀하게 말하면 신천지 사람들이 비이성적이고 일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날카롭게 꼬집고 있습니다. 일상이 없는 종교, 굉장히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은밀하게 뭔가를 하는 종교, 이런 신앙은 비이성적인, 납득이 안 가는 행동으로 비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물어봐야 합니다. 세상은 저희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있을 때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나와서 직장 가 있을 때, 학교 가 있을 때, 당신이 일할 때, 공부할 때 당신이 갖고 있는 신앙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직장에서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학교에서 그리스도인 학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세상은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직장이나 학교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일상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신천지나 우리가 별로 다르지 않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나오는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 하는 말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게 풀어서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라 라는 말, 이 말은 데살로니가서에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 납득이 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아도 정말 고개가 끄덕여질 만큼 그것이 참으로
유익한 빛을 발하라고 하는 외침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성적으로 깨어 있어라 하는 외침으로 들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란 말은 참 많이 들었지만 그것이 사실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열심을 가져라라는 것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권면하여 드립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납득이 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보탬이 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일상처럼 교회를 다니다가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에 저희들은 오히려 일상 속에 있는 신앙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학교와 직장에서 우리의 신앙은 참으로 의미 있는 것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나라가 어렵고 사회가 어렵고 가정이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저희들, 그 속에서 어둠 속에 빛나는 빛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내밀어진 손으로, 배고픈 이들에겐 밥으로, 부패한 곳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깨어있는 시민,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들 살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알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회의 결정에 따라 3월 1, 2주였던 온라인 예배를 특별한 공지시까지로 연장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교회가 함께 협력하며 이 사회가 빨리 이 질병의 고통 속에서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떨어져 있는 교우들의 가정, 이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전화로 안부를 물어주시고 또한 어려움 있는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일숙 권사님과 김정식 장로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